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유명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41절로 44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앞전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 서기관들이 질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로 40절에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주의하라. 그들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외식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40절에 보게 되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면서 이제 그것에, 즉 서기관들의 대비되는 가난한 과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앞에서 보았던 38절로 40절 그리고 그 이전의 서기관과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41절로부터 44절 안에서 보면 여러 부자와 한 가난한 과부 사이의 비교, 두 가지 종류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38절로 40절의 이 서기관과 이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면 앞에서 보았던 그 38절부터 40절까지의 이 서기관들은 탐심, 외식적인 종교, 화려함, 과시, 이런 그 모습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주시는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은 그 어떤 겸손함,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헌신, 이런 것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누가 하나님에게 더 인정받는 삶의 자세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사회가 외모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또 그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과시욕을 없애야 됩니다. 특별히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과시, 그래서 자기가 외식적이고 화려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끝없이 탐욕을 부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 탐심을 제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가난한 과부는 그는 아마 두 렙돈 작은 것을 넣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그냥 겉으로 보게 되면 서기관들, 부유한 자들, 그렇지만 한 가난한 자의 어떤 궁핍한 삶, 이거를 놓고 보아서 외적으로는 서기관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적인 삶에서 기쁨은 바로 이 가난한 과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가난한 과부를 추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겸손한 삶이 되어야 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정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래서 41절 4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넣는가를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헌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의 뜰 앞에 놓여있는 대략 한 13개의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둥이 앞에 모습은 나팔을 엎어놓은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그곳에다가 헌금을 넣는데 13개가 있고, 그리고 그 헌금함 각각마다 목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당시에 다양한 종류,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개수가 13개나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성전에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헌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41절 42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드리는 이 헌금은 어떤 자선을 위한 그런 헌금은 아니에요.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누구도 면제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자기의 상황에 맞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게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어떤 이들은 헌금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감추고 하는 것,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적은 것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넉넉한 사람이 작은 돈을 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이름 안 써.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그 모습은,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1절로 44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은 세상의 평가 기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두 렙돈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헌금함에 1절에 돈을 넣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칼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돈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하는 구리동전이 있고, 그런데 앞에서 뒤에 나오는 여러 부자들은 은화나 금화를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에 사람들이 돈을 넣는데 가난한 자는 두 렙돈 구리돈을 넣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은화나 금화 같은 것들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액수가 많다라고 하는 그 개념도 되지만,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인의 뜰에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여러 군데의 헌금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여러 군데에 그가 할 수 있는 헌금을 여러 군데에 또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42절에 등장하는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화폐 단위이고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동전이 되겠습니다. 42절에서 렙돈과 고드란트, 즉 헬라 단위와 로마 화폐 단위를 동시에 쓴 이유는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42절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2렙돈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2렙돈이 있으면 한 렙돈을 드리고 하나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남겨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2렙돈 모두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렙돈에서 하나를 다 드리는 것은 쉽지만 2렙돈이 있는데 그 2렙돈 다 드리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는 드리고 하나는 그 후에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남겨두려는 유혹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는 왜 하필이면 2렙돈이냐. 그 2렙돈이라는 것은 이 여인의 내적인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자기의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이 과부가 2렙돈을 다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 2렙돈을 드리기 위한 이 과부에게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43절에 보게 되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연락하시는 것은 깨끗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끔 되어 있지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43절 44절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드리는 자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주시는 43절 44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가 얼마만큼 희생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많은 중에, 오늘 주시는 본문 44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한 가운데에서 많이 넣어도 그는 고통이 없어요. 그렇지만 과부는 2렙돈이 있었는데 마음의 갈등 속에서 둘을 다 넣을까 하나만 넣을까 하다가 둘을 다 넣어, 이 여인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희생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고 그 희생으로 그 여인을 평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이런 평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받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고통과 헌신을 더 값지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회의 어떤 고용, 피고용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는 내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헌신과 고통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업주, 사업자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을 먼저 생각. 성경의 기준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주는 자들, 내게 노동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의 헌신과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가난한 여인의 헌신과 고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렛돈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계를 그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그가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풍족한 부자들인 경우에는 내가 많은 것 가운데에서 그냥 많이 했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고통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별로 크다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되어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되물으시니까 자기는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데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으려면 구원을 갈망하는 자로서 내가 내 삶의 고통을 감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지만 그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는 결국은 이 과부와 동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칭찬, 주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와 같은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즉 내가 무엇을 드림으로 내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은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고통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가 헌신은 합니다만 물리적인 양은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이 그저 넉넉한 가운데서 내가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면 그렇게 흡족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여인 과부의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렸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을 감내했느냐, 얼마나 희생을 감내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 각자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정말 내 살을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높이 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뭘 선물을 주거나 누구에게 주면 받는 사람이 어떨까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받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얼마만큼 희생을 감내하고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많이 드렸다 아니다를 결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43절, 4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양적인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계량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양으로 많으면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고 비례적 가치를 따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풍족한 중에 많이 넣은 것, 그런데 과부는 가난한 중이지만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one of them을 했는데 그 one이 다른 사람의 올보다 많으니까 그 사람이 많이 했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에도 항상 우리는 과하게 막 그냥 받는 사람의 기쁨을 생각하며, 그런데 그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내가 내 삶에서 정말 이 선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 그러면 그것은 가장 귀한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정말 카네이션 같지 않은 카네이션을 종이로 만들어서 어머니 품에, 어머니 가슴에 달아줄 때 모든 부모들은 눈시울을 붉힙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가치로 따지면 아주 하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어린 자녀가 만든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이거를 내게 드리는 사람의 헌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 선친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문상을 왔던 분들 중에 약간 술이 거나하게 취하신 분이 문상을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 이거를 다 털어서 내놓으면서 내게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문상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지금도 기억해요. 정말 그 진심으로 문상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X는 작지만 그러나 그 주머니에 있는 전부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조의금으로, 그 조의금이 필요하고 그렇게 필요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가 드렸던 그 조의금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돈을 낸 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결혼식에 가면 아는 사이는 10만 원, 5만 원, 얼마나 3만 원 정해주고 호텔로 가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내 부조나 또는 또 축의금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의 삶을 몰라서 나를 오해하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가식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남이 여행 가면 다 여행 가야 되고 남이 어디 가면 다 가야 되고 그런 모습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해 주는 예수님. 많은 것을 낸 사람이 많은 것을 낸 것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그가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고통을 감내하면서 드렸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비싼 걸 준 것 그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그에게 얼마나 헌신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주변에 건물을 청소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좀 베풀 때 감사하다고 해서 화분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교회에 기증한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소중하고 그걸 잘 키우고 또 잘 자라요.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 공간 속에서 이것을 키우는데 아주 잘 자라요.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저 편안하고 많은 것 중에서 툭 잘라서 내면서 아무런 그런 삶에 희생 없이 드리는 것보다 정말 작지만 그러나 자기의 전부를, 그리고 갈등 속에서 둘 다 드릴까 하나만 드릴까 속에서 둘 다 드리는 그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의 헌신, 그 여인의 희생을 높이 사시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에서 전제되어지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을 안 내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성전에 내는 최소한의 것은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의 상황이 어렵다 해서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를 보시는 거지, 어떤 양이 많냐 적냐를 만약에 하나님이 양이 많은 사람 것을 보신다 그러면 그건 문제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가난한 과부도 성전에 반드시 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양이 얼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그 가난한 과부의 그 헌신을 본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